우리 입술을 들여, 우리 마음을 들여, 우리 영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주를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쓰임받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 주를 찬송하는 그 순간에 세상 걱정 근심 다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를 높이는 기쁨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쁘던 마음으로 찬양대 귀한 찬양에 화답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귀한 찬양대 속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은총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떨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한 열린 마음 주사 주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때를 기다리는 현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1년치 예배와 강단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집필진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주연절 셋째 주일 집필을 맡아서 집필했던, 그래서 기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점 아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인데 문제는 정작 고도를 기다리는데도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도 고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고도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현대 부조리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현대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를 지향은 하는데 내가 뭘 지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그게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부조리 문학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실체도,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뭘 기다리고 있는지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산다는 것을 사무엘 베게트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인생은 많은 이들이 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을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뭔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뚜렷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할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드러나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다린다 할 때에 그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에 또 목적이 생겨나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걸맞는 모습은 무엇일까? 쉽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모습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래서 흔히 소위 사람들이 말하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문제를 다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냐 하면 소유나
혹은 기쁨이나 욕망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있어도 없는 자처럼,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아주 획기적인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누리고 있는 결혼이란 문제를 가지고 그 보편적인 삶인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한번 주의 깊게 쳐다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 또 미혼자들, 과부들의 독신, 또 혼인, 기혼자들의 이혼, 처녀들의 혼인이라는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독신 생활에 관해서 교과서가 되어주고 결혼 생활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하는 전제가 있는데 앞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는 일에 관해서 연결지어 온 것이 결혼 제도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자칫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결혼 제도가 음행을 막기 위한 도구처럼 언급된다는 것이 문제죠. 아니요,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7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며. 근데 이 말씀 표면적으로 읽어보면요, 음행하는 것을 피하려면 아내 두고 남편 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17절 말씀에도 한번 보시면요, 17절 읽어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게 만일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구절만 표면적으로 읽으면 뭡니까? 음행하는 것,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그거 피하고 싶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이 불같은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 아버지 아내라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율락 여성을 찾아가는 성적 문란함, 그것도 언급합니다. 또 혼외정사와 같은 음행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극단적인 어떤 지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그대로 자기를 지켜가는 것도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17절에 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결혼할 사람은 결혼한 대로, 미혼의 사람은 미혼인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상황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혼했다는 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결혼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필요가 없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결혼 제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할례자로 살아도 무할례자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과 또 이방인으로 살아도 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요. 종으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마찬가지로 주를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일관된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를 중심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결혼하고서도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삶 정결합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것은 불결한 삶이란 것이죠. 할례자로 살아도 하나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무할례자로 살아도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바꿀게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내가 언제는 결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역으로 목사로서 섬기는 것과 은퇴 목사로 나중에 은퇴한 이후의 삶을 살아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바뀌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뀔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제로 둬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인생의 무덤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속에 결혼이 제일 먼저 주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 시각의 차이가 왜 나냐 하면요. 어떤 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끝이다. 인생 끝났다라고 그 착각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는 이들에게는 결혼도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실 바울은요 독신으로 지냈고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여러 번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언급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도 있고 26절에도 있고 40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신주의를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칠까 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상관없이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걱정을 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지 않는 자는 자기 일을 협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논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그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처자적에는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결혼하고 남편이 생기니까 주를 떠나서 남편에게 시댁에게만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총각으로 지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결혼하고 났더니 온통 그 마음이 아내에게 빼앗겨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35절 끝에 있지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자기의 삶을, 주를 향한 그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혼자 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해서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결혼함으로 둘이 협작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의 유무는 상관없더란 것입니다. 상황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대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를 중심에 두는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겠다는 마음에 올곧은 사람은 자기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결혼 때문에 불신 남편과 불신 시댁의 간섭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 눈치를 본다고 교회 생활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시댁을 구원해내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결혼하고 안 하고 유무가 바울에게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 삶의 조건은 어땠을까요? 결혼이란 제도조차도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바울의 나머지 삶의 조건들, 학벌이나 문벌이나 출신 같은 외형적인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워야 주를 섬깁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못 배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부자라야 하나님 섬깁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혼 안 하는 것도 상관없고 결혼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총집합적으로 모아진 고백이 바울이 고백한 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 같은 기준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죽어도 내 가정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가족이 더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던 그 바울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일까요? 먼저 앞서가며 그 모든 길을 실천했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결단하고 내 삶의 조건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영향받는 믿음의 초라함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며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내게 가족 주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뜻도 있고요. 내게 재물 주심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란 뜻일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란 뜻일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관계들 주신 것도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게 주신 것만 누리고 붙잡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가치들을 우리 주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이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바로 그때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시 하나하나 헤아리며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결혼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된다면 오히려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결혼조차도 하찮은 것처럼 여길 수 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할례도 무할례도 상관이 없었고 참으로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었고 학벌도 문벌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때를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 주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